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마태를 부르시고 또 그 마태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된대요. 한번 먼저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누구라 하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마태가 이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모님은 제사장과 관련된 적어도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경건한 믿음의 집안의 자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이색적이고 아주 특이한 그런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세리람은 아주 사회적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공의 적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세리는 뭐냐면 이건 악질 중에 보통 악당이 아닌 거예요. 로마의 지배와 그러한 학대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시작을 보면 하루 종일 광야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그 정도,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 일제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그 일제시대 때 다 약탈을 해가 버리니까 너무너무 가난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시대나 예수님 시대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유대 백성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요즘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시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 20-30년 전에 그때도 우리가 보면 이 삼시세끼를 그냥 배불리 먹었던 게 소원이었던 사람들이 거의 백성들 대부분의 소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했던 시대에 로마 정부, 그 로마 지배 세력에 붙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 세리들이 이윤을 어디서 남겼냐면은 로마 정부가 지정한 그러한 세액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자기들이 탈취를 하는 거예요. 정한세는 로마에 바치고 그 이상 탈취한 금액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들은 대부분 부유하고 부자들의 그런 그룹에 속했으니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악랄합니까? 저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도 배신하고 자기 민족도 배신하는 아주 그냥 매국적인 그런 사람으로 공공의 적으로 악인 중에 악인으로 그렇게 그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세리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고 부를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건 본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통념과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통념, 세상의 상식이 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정확한 겁니까?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제대로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이 더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이 더 바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지금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세리마태 레위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우리가 사실 전후 문맥을 모르면 예수님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짜 이 마태가,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가 진짜 이 내적으로도 완전히 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에 이 사람이 따라 나설 이유가 있나요? 따라 나설 이유가 전혀 없죠. 왜? 자기는 떵떵거리면서 부조감이 없이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희한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28절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렸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가 그의 삶의 모든 자기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세리마태가 이 세관의 일을 하는 세리, 죄인의 그룹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마태는 그 심령으로부터 뭐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후회와 회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사회적인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모이는 그 그룹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깊이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자기가 그런 사회적인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심령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마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인도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를 초청했고 그를 주님 앞에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비록 그 사람의 과거는 진짜 씻을 수 없는 너무나 진짜 깊고 무서운 죄악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영혼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은 이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하나님이 들어쓰실 만한 도구라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와 관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이 마태가 주님의 부름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레위는 마태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무엇을 하니? 큰 잔치를 하니. 그런데 레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초청한 게 아니라 누구도? 자기가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은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렇죠? 마태가 이런 자리를 만약에 만들지 않다면 마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나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스스로 이런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는 거죠. 그런데 30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누구를?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 사회적인 그러한 상식이나 통념과 그 기준의 관점에 봤을 때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원성을 받고 진짜 사회적인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관점은 지당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31절 말씀, 31,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한 영혼을 영혼 그대로 우리가 봐야지 어떤 그 사람들의 과거의 삶이라든지 사회에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주님 앞에 나온 그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과거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우리의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판단하려 한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한번 닿습니다. 영혼 그대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시선과 관점으로 그 사람의 과거가 어둡다면, 그 사람의 과거에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더 예수님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먼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기준대로라고 말한다면 건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히려 별로 겉으로 봐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걸로 볼 때 수많은 죄와 허물이 많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수많은 죄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거 예수님의 기준에, 예수님이 그런 기준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누구고 진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소위 사회적으로 별로 죄를 안 지은 사람, 어쩌면 본인들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과연 그 사람들은 죄가 없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진짜 건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자기 죄를 누구처럼 마태처럼 레위처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건강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 비록 자기들이 겉으로는 죄를 많이 짓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들 내면에 진짜 하나님만이 아는 그 죄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병든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리마태의 구원과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겉으로 판단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죄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죄가 많은 사람이 있고 죄가 적은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다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드러난 죄예요. 드러나지 않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알며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속으로 짓는 그런 죄를 누가 알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런 점에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감히 인간인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운운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가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가 이렇느냐 어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또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혹여 우리는 우리들의 기준을 아유, 저 사람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 우리 기준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 바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